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었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사부터 손 아래에 있었으니 그는 왕의 지식에 따라 애언하였더라. 여두둔에 속한 자들 곧 여두둔의 아들들은 그달리야와 주리와 요사야와 하사비야와 마타디야 여섯인데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두 손 아래에 있었으니 그는 주께 감사들을 드리고 찬송들을 드리고자 하프를 연주하며 애언하였더라. 해만에 속한 자들 곧 해만의 아들들은 부키야, 마타니엘, 우찌엘, 세부엘, 또 여리못, 하나니, 엘리아타, 기탈티, 로함티에젤, 요수부카사, 말로디호딜, 그리고 마하지옷이더라.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있는 왕의 선견자 해만의 아들들로서 뿔을 들어 올리기 위한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만에게 14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을 주셨더라. 이들은 모두 주의 집 안에서 노래를 위하여 신발들과 소토리들과 합부들을 가진 채 그들의 아버지와 그 두 손 아래 있었으니 아사가 여두둔과 해만에게 내려지는 왕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집을 섬김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하여 주의 노래들에 관하여 지도를 받은 자들 곧 기교가 있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수가 288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선생이나 학생을 막론하고 직무조가 자주 마주하여 제비를 던졌더라. 이제 아삽에 해당하는 첫째 제비는 요셉에게 나왔더라. 둘째는 그달리야에게 나왔는데 그의 곁에는 그의 형제들과 아삽 아들들이 12이었더라. 셋째는 작굴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넷째는 이즈리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다섯째는 느다니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여섯째는 부키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일곱째는 여사렐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여덟째는 여사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아홉째는 마타니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째는 시므이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한째는 아자르엘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이제 열둘째는 하사비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셋째는 수바엘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넷째는 마티디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다섯째는 여레못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여섯째는 하나니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일곱째는 요수 부카사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여덟째는 하나니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아홉째는 말로디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스무째는 엘리아타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21째는 호딜에게 낳았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22째는 기탈티에게 낳았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24째는 마하지옷에게 낳았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24째는 로암티 에젤에게 낳았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26장 문지기들의 그분들에 관하여 코르족들 중에서는 코레의 아들 무셀레미야가 있었는데 아삽의 아들들의 석하였더라. 그리고 무셀레미야의 아들들 중에서 첫 태생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시바디야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호하나가 일곱째 엘리오 에나이가 있었더라. 이와 더불어 오벳 에돔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 세마야와 둘째 여호차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칼과 다섯째 느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칼과 여덟째 푸울다이가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또한 그의 아들 세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난데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집을 통틀어 다스렸더라. 이는 그들이 마강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이라. 세마야의 아들들은 오두니와 르파엘과 오벳과 엘야바이니 그의 형제들인 엘리우와 스마키야는 강한 남자들이었더라. 이들은 모두 오벳 에돔 아들들이었더라. 그들과 그들의 남자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섬김과 힘에 있어서 유능한 남자들로서 오벳 에돔에게 62명이 나왔더라. 그리고 무셀레미야에게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으니 18명의 강한 남자들이었더라. 또한 무라리의 자식들에 속한 오사에게 아들들이 있었으니 우두머리는 시므리 이는 그가 비록 저 태생이 아니었으나 그럼도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기 때문이라. 둘째 hil기야, 셋째 드발리아, 넷째 스카라가 있었더라. 호사의 모든 아들들과 형제들은 13명이었더라. 이들 사이에 곧 우두머리 남자들 사이에 문지기들이 그분들이 있었으니 직무족끼리 서로 마주하여 죄집 안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그들이 각각의 성문을 위해 작은 자든 큰 자든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제비들을 던졌더라. 그런즉 동쪽 방향의 제비는 셀레미야에게 떨어졌더라. 그때 그의 아들이자 지혜의 이름은 좋은 자 스가라를 위해서도 그들이 제비를 던졌더라. 그리고 그의 제비는 북쪽 방향으로 나왔더라. 오벳 에돔에게는 남쪽 방향으로 떨어졌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숨핌의 집을 맡았더라. 수핌과 오사에게 제비가 서쪽 방향으로 나왔고 올라가는 둑길 옆 살레켐문과 함께 직무조가 마주하여 맡았더라. 동쪽 방향에는 레위인들 6명이 있었고 북쪽 방향에는 하루에 4명, 남쪽 방향에는 하루에 4명, 아핌 방향으로는 둘씩 있었더라. 서쪽 방향의 파르발에는 둑길에 4명, 파르발에 2명이 있었더라. 이것들은 고레의 자식들 사이와 무라리의 아들들 사이에 있는 문지기들의 그분들이니라. 그리고 레인들 중에서는 아이자가 하나님의 집의 보물창고들을 관리하고 봉헌된 것들의 보물창고들을 관리하였더라. 라아다는 아들들과 관련하여 게르손 족의 자손들이자 족부들인 라아단 곧 게르손족 라아단에 속하는 자들은 여히엘리였더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죄담과 그의 형제 요엘인데 그들은 죄집의 보물창고들을 관리하였더라. 암몬족들과 이즈할족들과 헤브론족들과 우지엘족들 중에서는 이러하니 또 모세의 자손이자 게르솜의 아들 세부엘은 보물창고들의 주관자였더라. 그리고 엘리에젤 편에서 난 그의 형제들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 르하비야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지크리와 그의 아들 셀로밋이더라.
그 셀로밋과 그의 형제들은 봉헌된 것들의 보물 창고들을 관리하였으니 그것들은 다윗 왕과 아버지들의 수장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군대 대장들이 봉헌한 것이었더라. 전투들에서 이겨서 얻은 노획물 중에서 일부를 그들이 주의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봉헌하였더라. 그리고 선견자 사무엘과 키시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봉헌한 모든 것과 누구든지 어떤 것을 봉헌한 것은 셀로미스 수아와 그 형제들 수아에 있었더라. 이즈할 족들 중에서 크나니야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공적인 임무를 돌보며 관원들과 판관들이 되었더라. 그리고 헤브론족들 중에서 하사비야와 그의 형제들은 용사들로서 1700명이었고 요르단 이편 서쪽 방향에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가운데 주의 모든 임무와 왕을 섬김을 도맡아 관원들이 되었더라. 헤브론족들 사이에서는 우두머리인 여리자가 있었으니 바로 헤브론족들 사이에서 그의 조상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리 되었더라. 다윗의 통치 제 10년에 그들이 발탁되었는데 길르아스 야젤에서 그들 가운데 막강한 용사들이 발견되었더라. 그리고 용사들인 그 형제들은 2700명의 족부들이었으니 다윗 왕은 그들을 루벤 족속과 갓 족속과 문하세 지파를 다스리는 지리전들로 삼았으며 하나님께서 기속되어 있는 각각의 모든 사안과 왕의 정사들을 맡았더라. 제 27장. 이제 그들의 수에 따른 이스라엘 자녀들 족부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계통들에 속한 어떤 사안에 관하여 왕을 섬긴 그들의 관원들의 수니라. 그들은 한 해의 모든 달들을 통틀어 다달이 들어왔다가 나갔으며 모든 계통들마다 24,000명씩 있었더라. 첫째 달에 해당하는 첫째 계통은 잡디엘의 아들 아소 부함이 관리하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첫째 달을 위한 군대의 모든 대장들의 우두머리가 페레지의 자식들 중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둘째 달의 계통은 아호아조 도다이가 관리하였고 미클롯 역시 그의 계통의 주관자가 되었더라. 그의 계통 안에는 마찬가지로 24,000명이 있었더라. 셋째 달을 위한 군대의 세 번째 대장은 수석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이 사람이 30인 가운데 막강한 여자이자 30인을 거느린 자였던 분야야니라. 그리고 그의 계통들 안에는 그의 아들 암미자밧이 있었더라. 넷째 달을 위한 네 번째 대장은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었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주바디야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다섯째 달을 위한 다섯 번째 대장은 이즈라족 사뭇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여섯째 달을 위한 여섯 번째 대장은 두고족 이케시 아들 아라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일곱째 달을 위한 일곱 번째 대장은 에프라임 자녀들에 속한 푸론족 헬레즈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여덟째 달을 위한 여덟 번째 대장은 자라족들에 속한 우사족 시프 카이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아홉째 달을 위한 아홉 번째 대장은 베냐민족들에 속한 아네토족 아비에젤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열째 달을 위한 열 번째 대장은 자라족들에 속한 노트바족 마하라이였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열한째 달을 위한 열한 번째 대장은 에프라임 자녀들에 속한 피라돈족 부나야였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열두째 달을 위한 열두 번째 대장은 운니엘에 속한 느토바족 헬다이였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이러하니 루벤족대로 지리자들이 지크리 아들 엘리에젤이었더라. 시므 온족대로 지리자는 마아카의 아들 셰파티야였더라. 레이인대로 지리자는 크무엘의 아들 하사비야였더라. 아론족대로 지리자는 사독이었더라. 유다의 지리자는 다윗의 형제들 중 한 명인 엘리후였더라. 이사가의 지리자는 미카엘의 아들 오므리였더라. 수블론의 지리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였더라. 납달리의 지리자는 아즈리엘의 아들 여리못이었더라. 에프라임 자녀들의 지리자는 아자지아의 아들 오세아였더라. 므낫세 반 지파의 지리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었더라. 길르앗에 있던 므낫세 반 지파의 지리자는 스가라의 아들 이또였더라. 베냐민의 지리자는 아브넬의 아들 아야시엘이었더라. 단의 지리자는 요로암의 아들 아자르엘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통치자들이었더라. 그 다음에 그러나 다시 그들 가운데 20세 이하는 수에 넣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스라엘 하늘의 별들 같이 융성하게 할 것이라 하셨기 때문이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계속하기 시작하였으나 그가 마치지는 못하였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진노가 떨어진 까닭이라. 또한 그 수는 다윗 왕의 연대기들의 기술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왕의 보물 창고들은 아디엘의 아들 아즈마웻이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들판들과 도시들과 촌락들과 성체들 안에 있는 저장고들은 우찌의 아들 여호나단이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경지 개척을 위해 반일을 한 자들은 쿨루브 아들 에즈리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포도원들은 라마 쪽 시므이가 관리하였더라. 포도즙 지하 저장고들의 드리는 포도원들의 소사는 사핌족 잡디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낮은 평야들 안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들과 돌무화과 나무들은 게델족 바알 하나님이 관리하였더라. 기름의 지하 저장고들은 요아시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사론에서 먹인 소떼들은 사론족 시트라이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골짜기들에 있었던 소떼들은 아들 라이의 아들 사팟이 관리하였더라. 또한 낙타들은 이스마엘족 오빌이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나귀들은 에로노 쪽 에드야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양떼들은 하갈족 야지즈가 관리하였더라. 이들은 모두 다윗 왕에 속한 재물의 주관자들이더라. 또한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좋은 자이자 지혜로운 남자이며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의 아들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아히토펠은 왕의 좋은 자였더라. 그리고 아렉족 우사이는 왕의 벗이었더라. 그리고 아히토펠의 다음은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였고 그 다음은 아비아달이었더라. 왕의 군사의 장군 요압이었더라. 제28장.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모든 통치자들 곧 지파들의 통치자들과 계통별로 왕을 섬기는 제단들의 대장들과 천인 대장들과 병인 대장들과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물과 소유를 관리하는 관원들과 막강한 남자들과 모든 용맹한 남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결집시켰더라. 그때 다윗 왕이 그의 두 발로 일어섰고 이같이 말했다. 나의 형제들과 나의 백성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 나로 말하자면 나는 주의 언약궤를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위하여 안식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기에 건축에 대하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천사였으며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앞에서 나를 선택하셔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하셨도다. 이는 그분께서 유다를 선택하시어 지리자들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유다 가문에서 나의 아버지 가문을 선택하셨노라.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 아들들 중에서 나를 좋아하셔서 나를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삼고자 하셨도다. 그리고 나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이는 주께서 나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기 때문이니 친히 나의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셔 이스라엘 다스리는 주의 왕국 보좌 위에 앉히고자 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집과 나의 뜰들을 건축하리라. 이는 내가 그를 나의 아들이 되도록 선택하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만일 그가 오늘날같이 나의 명령들 나의 공론 법규들을 실행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나는 그의 왕국을 영원히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주의 회중인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와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이 좋은 지역을 차지하게 하라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너희 뒤를 잇는 너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그리고 너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그리하여 완전한 마음으로 또 차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는 주께서 모든 마음들을 찾아내시고 생각들을 모든 상상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께서는 너에게 발견되어 주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을 저버린다면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너를 버리실 것이니라. 이제 주의하라. 이는 주께서 성소를 위한 집을 건축하도록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강건하여 그것을 실행하라. 그때 다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량의 양식과 그의 것의 집들과 양식과 그것의 금고들 양식과 그것의 윗방들 양식과 그것의 내부 작전실들 양식과 자비의 자리가 있는 위치의 양식을 줬고 그의 영에 의하여 얻은 모든 것과 양식과 주의 집의 뜰의 양식과 주의 모든 방실들의 양식과 하나님의 집의 금고들의 양식과 봉헌된 것들의 금고들의 양식을 주었더라.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통들에 해당하는 것과 제 집에 속한 모든 섬기는 일에 해당하는 것과 제 집 안에 있는 모든 섬김의 기물들에 해당하는 것을 주었다. 그가 금으로 된 사물들에 쓸 금을 무게로 재서 주었으니 모든 부류 섬김에 쓰는 모든 기구들에 들어가는 것이라. 은으로 된 모든 기구들에 쓸 은도 무게로 재서 주었으니 모든 종류 섬김에 쓰는 모든 기구들에 들어가는 것이라. 곧 금으로 된 등잔대들의 무게와 그것들의 금 등잔대의 무게니 각각의 모든 등잔대와 그것의 등잔대들의 무게대로 주었더라. 그리고 은으로 된 등잔대들도 무게대로 쟀으니 각각의 모든 등잔대의 쓰임에 따라 등잔대도 그것의 등잔대들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진열하는 빵의 식탁들에 들어가는 금도 모든 식탁마다 무게대로 주었으며 은으로 된 식탁들에 들어가는 은도 마찬가지였더라. 또한 고기 갈고리들과 대접들과 잔들에 들어가는 순금도 주었더라. 그리고 금 대야들에 들어가는 금도 그 대야 모든 대야마다 무게대로 주었더라. 또 은도 마찬가지로 하여 은으로 된 모든 대야마다 무게대로 주었더라. 그리고 분향제단에 들어가는 제정된 금을 무게대로 주었더라. 또 그루브 번거 양식에 들어가는 금을 주었는데 이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들을 펼쳐 주의 언약궤를 덮었더라. 다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주께서 그분의 손을 내 위에 올리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기물들로 이야기하신 것이니 곧 이 양식에 속한 모든 일들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래야 그것을 실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주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내가 주의 집을 섬김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단념하지도 너를 저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라. 그리고 보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통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의 모든 섬김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어떤 분야의 섬김을 위하여 차원하는 모든 숙련된
사람들마다 모든 분야의 제조 기술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한 통치자들과 온 백성이 너의 명령을 온전히 받들리라. 그 다음에 제29장.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자로서 아직 어리고 유약한데 공사는 막대하도다. 이는 이 궁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제까지 나의 기운을 다해 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금으로 만들어진 사물들을 위한 금과 은으로 된 사물들을 위한 은과 노소로 된 사물들을 위한 놋과 철로 된 사물들을 위한 철과 목재로 된 사물들을 위한 목재를 예비하였고 호마노 돌들과 배치되는 돌들과 반짝이는 여러가지 색깔들로 된 돌들과 모든 부류의 보석들과 대리석들을 넘치게 예비하였노라. 이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여정을 나의 하나님의 집에 두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이상으로 하여 내가 사적으로 소유한 재화인 금과 은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의 집에 그것들을 드렸으니 곧 오피리 금으로 3,000달란트 금과 정제된 은으로 7,000달란트라. 이것들로 지부 벽들을 입히고자 하나니 금으로 된 것들에 들어가는 금과 은으로 된 것들에 들어가는 은과 장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부조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날에 누가 원하여 자신의 섬길 것을 주께 기꺼이 성별시키겠느냐. 그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지파들에 속하는 아버지들,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과 청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이 왕의 공사 주관자들과 함께 자원하여 바쳤고 하나님의 집의 섬김을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1만 드램을 은 1만 달란트를 놋 1만 8,000달란트를 철 10만 달란트를 드렸더라. 그리고 자신 곁에 보석들이 발견된 자들은 게르손족 여이에로 손을 통하여 그것들을 주의 집의 보물 창고에 드렸더라. 그때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자원하여 바쳤기 때문이요 그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께 바친 까닭이라. 그런즉 다윗 왕도 크나큰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러한 이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양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오주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존엄이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 안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오주 왕국이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머리로서 그게 높여지셨나이다. 어우. 재물들도 존귀도 당신에게서 나오며 당신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손 안에 권능과 막강함이 있나이다. 또 위대하게 만드시는 일과 모두에게 힘을 주시는 일이 당신의 손 안에 있나이다. 5장이네요. 오, 이거 5장인데 역대기 상이 끝났네요. 상하 시리즈.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그러나 제가 누구기에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이토록 자원하여 이런 수준으로 바칠 수 있겠나이까. 이는 모든 것들이 당신께로부터 나오며 저희는 당신께서 소유하신 것에서 받아 당신께 드렸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저희의 모든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신 앞에서 타국인들이요 재루자들이기 때문이니다. 지상에서 저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도 지속적으로 거하지 못하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당신께 한 집을 건축해 드리려고 예비한 이 모든 저작물은 당신의 손에서 나온 것이요 모두 당신께서 소유하신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 또한 아는 바는 당신께서 마음을 시험하시며 올바름 안에서 기쁨을 취하신다는 것이니이다. 저로 말하자면 저의 마음은 올바름으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바친 것이니이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참석한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보았나이다.
우리 조상들인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 백성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의 상상 속에 이것을 영원토록 간직해 두시고 그들의 마음을 당신께로 예비하여 주소서. 그리고 제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시어 당신의 명령들과 당신의 증언들과 당신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게 하시어 제가 그것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궁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을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회중이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자신들의 머리를 아래로 숙여 절하였으며 주께 경배하고 왕에게도 그리하였더라. 또 그날 이후 이튿날에 그들이 주께 희생 제물을 희생시켰으며 주께 번제물들을 바쳤으니 곧 1,000마리의 수송아지들과 1,000마리 순양들과 1,000마리 어린 양들을 그것들의 음료 제물들과 온 이스라엘을 위한 넘치는 희생 제물들과 함께 바쳤더라. 그리고 그 날에 그다란 희열과 함께 주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고 최고 통수권자가 되도록 그에게 이 기름을 부어 주께 바쳤으며 사독도 제사장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주의 보좌 위에 앉았으며 번영하였더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막강한 남자들과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에게 자신들을 복종시켰더라. 그리고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솔로몬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의 이전에 어떤 왕의 위에도 임했던 적이 없는 그런 왕의 청함을 그의 위에 부여하셨더라. 이와 같이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통치한 시간은 42년이었더라. 7년 동안은 그가 헤브론에서 통치하였으며 33년 동안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충분히 나이 들어 죽었고 들었고 날들이 차서 재물들과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 왕의 행적들은 보라. 그것들이 선견자 사무엘의 책과 예언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가수 책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의 모든 통치와 그의 막강함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여러 날들의 모든 왕국들을 거쳐간 자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느니라. 자, 역대기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6장. 두 번째 연대기 역대기하 제1장.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왕국 안에서 강성하게 되었고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를 지극히 드높이셨더라. 그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니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판관들에게 온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지배자인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은 기브온에 있었던 높은 초소로 갔더라. 이는 최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회중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가지고 올라와서 다윗 자신이 그것을 위해 예비한 장소에 두었더라. 이는 그가 그것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천막을 쳤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후루 자손이자 우리의 아들인 부잘르엘이 만든 노제단은 그가 주의 성막 앞에 놓았더라. 그리고 솔로몬과 회중이 그것을 찾아갔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주 앞에 노제단으로 곧 회중의 성막에 있었던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1천 번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고 저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이 확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는 당신께서 땅의 티끌같이 수많은 백성 위에 저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이제 지혜와 지식을 제게 주시어 제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즉 누가 당신은 이 백성 곧 이토록 거대한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고 내가 재물들과 부 또는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거기에다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오히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나의 백성을 내가 재판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까닭에 지혜와 지식이 너에게 승인되었노라. 그리고 재물들과 부와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그러한 것들은 너의 앞에 있어 왔던 왕들 중 아무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내 이후에도 비슷한 것을 누구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 그때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다 높은 초소로 향한 그의 여정에서 돌아와 해중의 성막 앞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모았더니 그에게 1,400대의 병거들과 12,000명의 기병들이 있었으며 그가 그것들을 병거 도시들 안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 곁에 두었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은과 금을 그들과 같이 풍부하게 하였고 그가 백항목의 수목들을 골짜기 안에 있는 돌 모아가 나무들 같이 넘치게 만들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말들과 아마 방적실을 가지고 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아마 방적실을 값을 치르고 받았더라. 그런즉 그들이 병거 한 대당은 600세겔로 말 한 필당 150세겔로 치하여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더라. 또 이처럼 그들은 히타이트 족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 왕들을 위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말들을 가지고 나왔더라. 제2장 그리고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그의 왕국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을 결심하였더라. 그런즉 솔로몬이 짐들을 나누는 자들로 7만 명의 남자들을 산속에서 돌을 절단하는 자들로 8만 명을 그들을 감독하는 자들로 3,600명을 뽑았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디량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을 선대하였고 그에게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집을 건축하도록 백항목들을 그에게 보냈듯이 나에게도 바로 그렇게 해 주소서. 보소서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에 바치는 집을 건축하나니 그분께 그것을 봉헌하고자 하며 그분의 감미로운 향을 태우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빵을 위하며 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물들을 위하며 안식일들과 새 달들과 주 우리 하나님의 엄숙한 명절들에서 번제물들을 드리기 위함이니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에게 법령이 되나이다. 그리고 내가 건축하는 집은 위대하나이다. 이는 모든 신들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할아버지 7장 전에 그러나 하늘들도 그분을 담을 수 없거늘 누가 그분께 집을 건축해 드릴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기에 그분께 집을 건축하리이까? 오직 그분 앞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뿐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자수색과 진홍색과 청색 실로 작업하는 기교가 있고 나의 아버지 다윗이 이변자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있고 기교를 가진 사람과 함께 능숙하게 조각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소서. 또 레바논에서 백항목들과 전나무들과 백단 나무들도 나에게 보내주소서. 이는 내가 당신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제목을 능숙하게 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즉 벌써 나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으리니 바로 나에게 제목을 넘치게 예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집이 경이로울 만큼 위대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벌써 내가 제목을 베는 벌목공들은 당신의 종들에게
밀 2만 도량과 보리 2만 도량과 포도즙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그때 디레방 후람이 글로 답장하였고 그가 그것으로 솔로몬에게 보내기를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신 까닭에 친히 당신을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하였더라. 후람이 덧붙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그분께서 다윗 왕에게 신중함과 명철을 입은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으니 주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려 하며 그의 왕국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기교 있고 명철을 입은 사람을 보내었으니 나의 아버지 후람에게 속한 자이니이다. 단의 딸들에 속한 여자의 아들이면서 그의 아버지는 딜에 속한 남자인데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돌과 채목과 절색과 청색과 고운 아마와 진홍색 실로 작업하는데 능숙하나이다. 또한 모든 부류의 강문을 새기기 위하며 그에게 맡겨질 모든 고안을 저마다 찾아내기 위함이니 당신에게 속한 기교 있는 사람과 당신의 아버지인 나의 주 당신께 속한 기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께서 마사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즙을 그가 그의 종들에게 보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의 필요한 만큼의 목재를 레바논에서 베겠으며 우리가 그것을 바다를 통하여 뗏목들로 요파에 있는 당신에게 가져가겠나이다. 그리하면 당신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실어 올리소서.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들을 계수한 셈을 따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모든 타국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15만 3,600명으로 구명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 중 7만 명은 짐들을 나르는 자들이 되도록 정했고 8만 명은 산속에서 벌목공들이 되도록 정했으며 3,600명은 백성에게 이를 정해주는 감독자들로 정했더라. 제3장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야 산속에서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신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이 여부수족 오르나는 타작마당 안에 예비한 장소더라. 그런즉 그가 그의 통치 제4년 둘째 달 1일에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이것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지시받은 것들이라. 그 길이는 처음 분량에 따른 큐빗으로 60 큐빗이요 그 너비는 20 큐빗이라. 그리고 그 집 앞에 있던 주량 그것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에 따라 20 큐빗이요 그 높이는 120 큐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의 내부를 성금으로 입혔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더 거대한 집은 그가 전나무로 덮었고 그가 그것을 성금으로 입혔으며 그 위에 종려나무들과 사슬들을 놓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을 보석들로 아름답게 장식하였는데 그 금은 파르와임의 금이었더라. 그가 그 집과 들보들과 기둥들과 그것의 벽들과 그것의 문들도 금으로 입혔고 벽들 위에 그들을 부릅들을 새겼더라. 그리고 그가 지극히 거룩한 집을 지었으니 그것의 길이가 그 집의 너비에 따라 2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20큐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600달란트에 달하는 정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못들의 무게는 금 50세겔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윗방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또 지극히 거룩한 집 안에다 그는 형상의 작업으로 두 그룹들을 만들었으며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들은 20큐빗의 길이였더라. 한 그룹의 한 날개는 5큐빗이며 그 집의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날개도 마찬가지로 5큐빗이며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그룹의 한 날개는 5큐빗이며 그 집의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날개 역시 5큐빗이며 다른 그룹의 날개에 맞닿았더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번째로 여기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놨어요. 미안해. 4
여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갖고 이렇게 아까 안 남겼네. 여기까지 읽으면은 첫 번째로 오늘 8장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일단은 끊어가겠습니다. 이 그룹들의 날개들이 그 자체로 20큐빗만큼 펼쳐졌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두 발로 섰고 그들의 얼굴은 안쪽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청색과 절색과 진홍색과 고운 나마로 된 휘장을 만들었고 그 위에 그룹들을 세공하였더라. 또한 그가 그 집 앞에 35큐빗 높이로 두 기둥들을 만들었고 그들 각각의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 머리는 5큐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신탁의 장소 안에 한 것처럼 사슬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기둥들의 머리들에 두었더라. 그리고 100개의 성류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사슬들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는 성전 앞에 기둥들을 세웠으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세웠더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킨으로 왼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즈로 불렸더라. 제사장 이뿐만 아니라 그가 노소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길은 2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20큐빗이요 그것의 높이는 30큐빗이더라. 또한 그가 주저된 바다를 만들었는데 언저리까지 10큐빗이었고 외곽 테두리가 둥글었으며 그것의 높이는 5큐빗이었더라. 그리고 30큐빗의 한 줄이 그것의 주위를 둘렀더라. 그리고 그것 아래에 소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들이 그것의 주위를 둘렀으니 1큐빗당 10개씩 바다 주위를 두르고 있었더라. 그것이 주조되었을 때 소들은 두 줄로 주조되었더라. 그것은 12개의 소들 위에 섰는데 3개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바다는 그것들 위에 배치되었더라. 그리고 그것들의 뒷부분들은 모두 안쪽을 향하였더라. 또 그것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였고 그것의 언저리는 백합꽃들로 된 잔의 가장자리의 작은물 같았더라. 그리고 그것은 3,000밭을 받아서 바쳤더라. 그는 또한 10개의 물두멍들을 만들었으니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를 두었으며 그것들로 씻고자 하였더라. 그들이 번제물로 바친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그것들로 씻었더라. 그러나 바다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금으로 된 등잔대들 10개를 그것들의 형태에 따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 배치하였으니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더라. 그가 또한 신탁들 10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놓았더라. 그리고 그는 금으로 된 대야들 100개를 만들었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로 한번 들어갈까요? 반대로 10 9 8 7 6 5 4 3 2 1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